신명기 19장 말씀, 어제부터 이제 신명기를 다시 돌아왔죠. 신명기를 크게 생각해서 전체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12장부터 생각해 봅시다. 12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28장까지는 신명기를 구체적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거시적이고 국가 전영력, 사회 전영력, 교회 전영력에 적용하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런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신명기를 봐야 됩니다. 12장은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에 관계된 것이고 13장, 14장은 제3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대해 관계된 말씀이다. 그다음 15장, 16장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에 대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신으로 읽을 필요가 있고, 그래 읽으면 신명기가 전체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장 어제까지 한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제4계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확장해서 전사 인류 내 사회 질서, 인류 내 질서, 그다음에 나라 전체 권세, 권위 이런 거에 대한 전쟁력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은 아마 선지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앞에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제사장이나 레이나 영적 지도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까지도 다 부모로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구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파더라 그러죠. 신부를 파더라 그럽니다. 부모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확장되는 것이 5계명이다. 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범주 안에서 오늘 저기 19장, 20장, 21장, 22장 4절까지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자, 1절하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그래서 도피성 제도라 그러죠. 도피성 제도인데 특히 10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무죄한 피입니다. 무죄한 피. 무고한 피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게 도피성 제도인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항상 먼저 제사법,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준 영적 제사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적 삶, 도덕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민법,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갖고 육체를 갖고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적인 삶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가지 개념을 봐야 돼요. 여기서 도피성은 먼저 전제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셨다. 세 번째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했다. 이거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 성령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적과 꿀이 영적으로 흐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거기 안에 도피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또 자범죄라고 있죠. 원죄는 주님이 도피성의 전제 조건은 원죄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타락 때문에 본성 때문에 우리가 지어가는 죄, 그걸 자범죄라 그러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서 구원을 받은 것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성화를 향하여서 우리 나아가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 시민법적인 접근에 있어서 도피성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절은 2절, 2절, 3절,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땅을 세 성읍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너희 땅을 세 성읍을. 그다음에 동편에도 세 성읍, 요단강 서편에도 세 성읍, 여섯 성읍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내게 주신 기업을 주시는 것을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라. 그래야 뭐예요? 구역마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 6개가 있죠. 그 군데군데 많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죄를. 그래서 제사함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빨리 가요.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날 분노를 그날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제사함 우리가 회개할 때는 빨리 해야 돼. 접근성이죠. 나누어 길을 닦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길을 닦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살인자를 그 성읍에서 그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 모든 죄를 다 우리 앞에 고백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접근성을 이야기합니다. 4절은 제가 읽겠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오히려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원한 없이 부지 중이죠. 원한 없다 부지 중 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는 고범죄죠.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짓는 죄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본래 원한 없다 그랬죠. 원한 없이 짓는 죄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피를 보호하는 자. 이게 뭐냐? 죄의 싹시죠. 사망이죠. 원수죠. 마귀죠. 우리의 죽음이죠. 사망이죠. 이 모든 복수팀을 불타서 우리를 육체의 성령이 살면서 육체의 삶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도피성이다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뿐만 아니고 날마다 우리 약함에서 우리를 큰 대로를 내어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가능한 빨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주님께서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고의적인 살인인데 고의적 살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형태적인 물리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구원을 받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시민법적으로는 성경은 사형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가 통치하는 이 땅의 아름다운 나라에는 반드시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 육체의 죽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에 계신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형 제도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형 제도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 오늘날 모두 사형제도가 없어졌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말이 아니고 내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인데 경계표 이동이에요.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은 땅의 경계표인데 이것은 차지하는 땅이다.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이다. 이 말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모든 땅을 그 지파대로 또 가족대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개인이 땅이 필요해요. 그럼 오늘 현대 산업사회에서 무슨 땅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땅이 필요하고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불안한 것이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타락해버리고 젊은 층들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제도다. 공산주의를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사유재산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성경이 아니에요. 사유재산 그것을 만약에 넘나든다. 이거는 그 당시는 부동산 등기법이 없는데 이건 등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편은 남의 땅을 뺏어간다든지 또 나중에 빚을 주고 싼 값에 사가지고 비싸게 자기가 팔아먹는다든지 안신년과 신년제도를 쓰지 않는 것은 살인죄다. 그 말. 지금 살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고 부동산 보니까 부자던데 그건 내 개인적인 이야기야 혹시 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 증인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인 이야기. 자, 거기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 현대법에서 무고죄라 하는 것인데 거짓 증인, 남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확인되지 않는 것을 함부로 증인하는 것. 두세 명의 증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증인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한다든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쑥덕쑥덕 한다든지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인격을 결부시킨다든지 내가 우리 한비전에서 제일 내가 저기 조심시키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고치고 또 때로는 디테치도 받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인격으로 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특히 증거 없이 그렇게 숙덕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숙덕숙덕하고 남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거는 살인죄예요. 살인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 품에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큰 길을 닦아주시고 가는 데마다 구역구역해서 기다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도피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한비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